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임마누엘,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였고 오순절 날에 이르러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또는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불리는 본문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성경의 기적 같은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교회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여 세상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대로 증인의 삶을 먼저 산 것이 아니라 성령 임재를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하였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후에 제자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임재 이후에 세상에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하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길래 성령 강림 사건이 교회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일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쉽게 떠올립니다. 기도할 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겉으로 드러나기에 확연하게 구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흰돌산 기도원에서 수련회에 갔을 때 함께 통성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원 측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가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등을 마구 때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방언을 그 당시에 해서 몰랐지만 나중에 친구들에게 들어보니까 맞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이상한 말을 지어내면서 했다라고 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과연 성령 충만한 것일까요?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방언 기도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을 보면은 다른 언어라는 단어가 아니라 방언으로 말하였다라고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6절과 8절을 보니까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듣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방언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방의 언어를 뜻합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하였고 다른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알아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알아들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데 중요한 것이 바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나눌 때 의사소통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주고받아야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와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고받음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은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하나 되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동독과 서독이 통일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언어가 달랐다면 서로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반면에 홍콩의 경우에는 영국의 지배를 받아서 중국말을 사용하긴 하지만 영국의 영어 역시 같이 사용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반환되는 때 물론 사상이 다르지만 홍콩 사람들은 반환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일본은 우리를 무력으로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굴하지 않게 되자 3.1 운동을 기점으로 일본은 문화 통치의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를 빼앗고 일본의 언어를 가르치면서 일본의 사상을 심어가며 우리의 사상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 역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악한 마음이 가득하여서 바벨탑을 쌓게 되었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언어를 다르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됨을 깨뜨리기 위해서 언어를 다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언어라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상과 문화와 모든 것을 하나로 이어지게 만드는 중점이 되는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바로 이렇게 서로 다른 언어들을 하나로 알아듣고 소통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너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하나됨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와 너가 다르지만 하나님 한 분을 믿으면서 하나된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자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이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 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언어들, 우리의 생각들, 각기 다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 되도록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고 듣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를 표현한 그 말을 우리가 우리의 것을 말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 여기서 사용된 이 큰 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 말할 때 쓰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성령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구원 역사를 말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역사 중 가장 큰 구원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 바로 그리스도의 그 구원 역사를 우리를 통해 말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한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만을 이들은 말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그 구원 역사에 대해서만 선포하여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하고 있는 그 말의 핵심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베드로는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선포해야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행하시는 구원 역사만을 행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을 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만을 말하기를 바랍니다. 운봉 지역에, 남원 지역에, 이 나라에 오직 주님의 구원을 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세 번째는 성령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란 단어는 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거룩한 영, 때로는 바람, 숨결, 소리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란 이 단어를 보면 바람, 숨결, 소리, 거룩함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숨결이란 뜻이 중요합니다. 이 숨결이란 뜻은 단순히 숨을 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는 숨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생기를 불어넣다, 이 불어넣다라는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아픔을 치유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하셨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넣어서 살려주셨으며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그들이 그 상처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였다, 성령이 충만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해서 성령님이 주신 그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해져서 내 삶에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성령님의 그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충만하여 나를 통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이끄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생명이 살아나고 남원 지역과 이 나라에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이렇듯 하나님의 큰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신앙을 갖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4절 말씀,
우리 성경책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한다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준 거지 내가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뛰어나서 내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어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행하신 일을 나는 그저 따라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야만 성령이 행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이 충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무언가 신비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찬양 중에 성령 받으라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신비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 그 성령을 내가 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받는 게 아니라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성령님이 주인 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만이란 단어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성령 충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외부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성령의 그 능력을 내 안에 가득 채워줄 때 우리는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충만해져서 하나 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성령 충만은 나 혼자 충만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나 혼자가 아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공동체의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지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운봉제일 공동체가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임하셔서 성령의 그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행하심만을 말하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날마다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여 기도하자 하루 이틀 3일 기도하자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게 되었고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멘이 없으시군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된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을 전파하길 바라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 일만을 행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지 못할지언정 각자 있는 위치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됩니다. 각자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충만하여 성령님이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심으로 성령님이 주인 되어질 수 있도록 가득 채워 주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질 때 성령님이 우리를 같은 생각을 갖게 해주시고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을 전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하나의 신앙으로 이어져 갈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기대됩니다. 우리 운봉 제1교회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움이 기대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지역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기대가 됩니다. 그 걸음을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함께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운봉 제1 공동체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오직 생명을 살리며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큰 일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 말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 행동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